저는 사실은 교회를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하실 아닙니까? 여기서 몇 계단만 올라가면 지상인데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요 밑에 와서 생각하는 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하실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것이 정말 작은 천국이 아닌가? 예?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갖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이 지상만 올라가서 얘기를 듣고 뭐 하면 머리가 그냥 맨날 싸우고 이기고 누가 뭐 지고 그저 그 뭐 도력질과 무슨 하여간에 사기와 이런 것들이 만연한 세상인데 거기만 내려오면은 여기는 정말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송과 눈물의 간증과 기도와 참으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만 가득한 그러한 장소니까요. 그죠? 위로가 되고 여기서 기쁨을 얻고 행복이 있는 그러한 장소인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요지는 다른 것 백날 다른 것을 의지해도 아무 소용없고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혹시 가장 슬픔을 당할 때든지 또 어려움을 당할 때든지 누구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다든지 정말 나를 특별히 위로할 분이 필요하실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억하게 됩니까? 넘어질 때 보통 사람들이 아이고 어머니 뭐 이렇게 하고 부르잖아요. 그죠? 또 뭐 할 때 이렇게 뭐 찾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그 가장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누가 있을까요?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친척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지금껏 같이 허물없이 교제를 나눴던 여러분의 귀한 친구들입니까? 어떨까요? 혹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90% 이상이 나는 최소한도 이것만을 의지하고 산다고 요청하는 돈입니까? 이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죠?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한번 이게 비밀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에브리데이 1,000만 원을 유지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5천만 원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1억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나는 10억 정도는 내 통장에 항시 잔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마 10억 정도 있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 개인 사사로운 재산으로 현금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은 내가 가진 것 같지만은 그거는
타고 날아갑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마 제 평생에 매일 은행 잔고에 돈 1,000만 원을 주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네. 우리 사모님 웃으셨죠? 사모님 가지고 계세요? 자, 정말로 그럴 때요, 만일에 그러한 사람이 1,00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 만일에 5천만 원이 그 통장에 계속 잔고로 유지되는 그러한 시간이 됐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매일 통장 들여다볼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오늘 이게 나간 게 있나, 내일 나간 게 없나, 들어온 게 없나 매일 볼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다 뺏겨버리죠. 그 통장의 잔고가 우리 주님 대신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통장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실제가. 네? 그렇죠? 그게 없으면 불안해. 우리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 내면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예요. 그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잠이 안 와.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통장의 잔고를 내 마음에 두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통장의 잔고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부류가 되지를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분들은 자기의 파워, 소위 말하면 건강을 많이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죠? 젊어서는요, 뭘 먹어도 돌도 씹어 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고 뭐든지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세월에 중년이 가고 노년이 오면은요,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이 자신이 없어져. 모든 것이 자신이 없어져. 옛날의 사진을 보면은 아주 아름다울 때도 자기가 스스로 아름다울 때도 있었는데 이제 노년의 사진을 보면은 왜 이렇게 주름만 많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으로 험악한 것만 많은지 그런 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속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막 그런 걸 우리가 과거에 젊어서 가장 많이 의뢰했던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체력도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이거죠. 그죠?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은 원로 목사님 우리 옛날에 도학교에 처음에 오셔가지고서는 개척을 하실 때 34살에 오셨는데요. 탁구도 굉장히 날렵하게 잘 치셨어요. 그 다음에 배구도 저하고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맨날 저희한테 농구를 잘했다고 하는데 저는 농구한 거는 제가 뵙지를 못했어요. 근데 젊어서 목사님도 얼마나 파워가 넘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모든 것도 정력적으로 했고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만 좀 집사님 이만 좀 하니까 오늘 말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시면서 말씀이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더 이상 증거하지 않으시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아주 어려웠어요. 우리 목사님 젊어서 모든 것이 강건했고,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치는 탁구대에서도 그냥 날려다니실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세월이 돼서 이제는 말씀을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다 이양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울컥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음을, 우리의 파워를 의지하는 시절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저도 내일 모레 70살인데 70살이 어떻게 됐나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네? 우리 강남주 자매가 맨 처음에 태어났습니다. 강남주 자매가. 그래가지고 우리 어린애 이럴 때 사모님이 아기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강남주 자매가 나이가 이제 가져가서 50이 넘었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꼭 이런 아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조친도 생각, 남주야 옛날에는, 근데 요즘하게 좀 너무 또 아들 딸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 분들이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가 실수하느냐면은, 나만 세월이 갔는 줄 알고 같이 성장한 사람들은 세월이 갔는 것을 잊어버려. 그래서 그 사람을 꼭 기억하는 시간은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생각만 하니까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고, 그냥 나도 손자 손녀도 있는데도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면 왜 저렇게 과도하게 생각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는 옛날에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풋풋함, 그 사랑의 마음, 그거밖에 없어. 그 사람이 중간에 어떻게 사랑의 경로를 통해서 성장해 왔는지, 이거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건강도 유지할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평생을 같이 너랑 나랑 같이 가자. 너랑 나랑은 하여간 의리가, 우리 의리 때문에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하게 세상에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재판장에 가서요, 서로 고변할 때는 저놈이 먼저 나를 배반한 놈이라, 저놈이 나를 먼저 못된 구렁텅이에 들어가게 한 놈이다. 저놈이 뇌물을 받았지 나는 절대 뇌물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서로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세가 있었을 때에는 서로 그래 너하고 나하고는 죽는 날까지 같이 가자고 아주 두 손가락 걸고 맹세했던 사이가 그런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권력도, 친구도 실질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의뢰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해타산이 맞을 때는 서로 간에 죽기 못살다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많이 경험들 안 해보셨습니까? 나한테 좀 잘못하고 나한테 배를 끼치면은 그것을 누가 좋다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돕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냥 바로 나한테 해를 끼치면은 바로 그냥 미사일 폭탄으로 또 되갚아 주는 것이 사회의 법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도 아름다운 친구요, 좋죠. 세상에서도 이런 사랑 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절대로 그것도 믿을
믿을 만한 사람이 못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내 마음을 주고 내 사랑을 나누고 하는 내가 정말로 의지할 자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눈 감고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사람만은 나의 영원한 의지가 된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부지간에도 마음만 안 맞으면요 바로 빨리빨리 사요나라요. 그죠? 야, 그 사요나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요거는 내가 버는 재산이야, 요거는 네가 버는 재산이야. 단 한 푼도 더 못 줘. 귀결이 그거예요. 그죠? 아니, 안 그러냐고요. 실제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고나 세상 사람들이 방법이 전부 다 그렇다 이게. 정말로 우리 인생길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고민과 고통을 들어주고 나를 사랑하면서 어깨를 두드려주며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내가 의지하는 자, 그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아무래도 우리 이 국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말고 또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생각이 아마 초창기나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누구 한 사람도 나를 정말로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얼굴 색깔도 틀리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린 환경 속에서 나를 밤이 됐든지 낮이 됐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의지할 그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이것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요약을 하면은, 여러분, 백이에요. 백. 옛날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죽었다 그냥 백 한 번 있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백은 내가 뒤로 넘어져도 나를 받쳐주실 분이고 내가 옆으로 넘어져도 나를 받쳐주실 분입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도 나를 온전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내 백이 필요하다. 진정한 백. 여러분, 진정한 백, 제가 정말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러한 백을 오늘 소개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백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한 백,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는 그분, 이런 분은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백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첫째, 그분은 그러한 백이 우리의 백이 되시는 분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그죠? 이 백, 내가 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맨날 기분이 좋으면 이랬다, 기분이 나빴으면 이랬다 이러면은 그게 백이 되겠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소개해드릴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너희들한테 이런 백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중에 잠깐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라. 사람이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내가 어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뺑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편 14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권세 자원자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권불 10년이라고 10년 내 5년 내 그 세력은 다 없어지고 새롭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시조선을 통해서 모든 많은 사화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예?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귀양 가고 처참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대사에 들어와서도 현대사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 지금 참 그러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그 정권이 좋았습니다. 지금 이 시절에는 이 정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은 또 감옥에 갈 일, 또 죽어야 될 일, 또 고통에 처해야 될 일, 또 서로가 서로를 배반해서 싸워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46편에 말씀하시기를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절대 변함이 없으니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분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면은 도울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도우시는 분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매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도와줄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리고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필요하면은 우리의 아픔도 치유해 줄 능력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백날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고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희는 그래서 나를 믿고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인생에서 그러신 분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또 이사야서 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빽빽한 구름과 같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누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에게
의지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이 여러분 이 능력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내 마음속에 은행의 잔고에 의지했고 내 건강에 의지했고 나의 친구들의 권력에 의지했고 엉뚱한 데 의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그것이 아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뭐니 해도 로마서 1장 16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영혼을 치유하는 보혈의 능력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보혈, 하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속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감히 어느 그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 하나님만이 이렇게 이런 능력이 가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최소한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애인으로 삼고 우리가 참으로 고귀한 나의 귀한 친구로 삼고 나의 정말 아버지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의지할 그분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허당한 일에 가서 허우적 손질을 해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능력이 많은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한테 이렇게 귀하신 분이요. 근데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참으로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분이 나를 어떻게, 나는 그분을 내 의지로 삼고 싶어. 정말 하나님, 내가 당신께서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의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분 능력 많으신 그분께서 만일에 우리를 얘는 어디서 천군애가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나, 얘가 지금 정신이 나갔네, 나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나를 의지하려고 해? 이거 참 더운 날 힘들어.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도 서로 눈을 마주칠 때 불꽃이 튀어야지 사랑이 되는 거 아니야. 네? 불꽃이 뭐 어떻게 튀었는지 조묘장을 잘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상대편이 나의 막 원사이드, 내가 한쪽에서만 사랑을 한다면 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생각해주고 계시냐는 너무 놀랍잖아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누구요? 다른 사람 아니라고요. 이렇게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능력 많으신 그분이 나를 생각해 주실 때 어떻게 생각해 주시냐면은 지금 제가 에베소서 5장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귀하신 분이, 그것도 누구예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나 같은 피조물 맨날 죄 가운데서 헤매고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분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한테 너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과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사랑의 부요함, 눈물의 부요함, 희생의 부요함, 봉사의 부요함. 너무 귀하잖아요. 감히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부요함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생각하시되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분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나를 여기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러분들을 생각한다 이게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해피한 것들을 다 주시는 걸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귀하게 나를 생각하십니다. 자기 몸을 다 주고 자기의 부요함을 다 주고 자기가 상속해줄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 그분인데 우리는 마음속에 내 마음의 공로, 내가 의지할 거로 내 알량한 지식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기 안된 얘기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수한 예를 들면은 캠브리지가 됐든지 옥스퍼드가 됐든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 됐든지 거기서 박사학위 몇 군데에서 그런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10억씩 잔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놀라웠게도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생각해주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시고 바깥에 있으면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난무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밑에 지하실에 내려오면은 거기에서 천국이 참으로 천국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천국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여기에 기쁨과 희열이 충만한 이곳이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이러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슬픈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고통스럽게 합니까? 자녀가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사업이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나의 영적인 문제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의지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